자, 오늘은 열왕기하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이까?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더하기가 되지 않는 일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가 알아보았듯이 열왕기하는 모압의 배신을 알리면서 시작합니다. 열왕기하 1장 1절이죠.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자, 이때 모압은 어떤 나라입니까? 최초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후손이 세운 나라예요. 이들은 주로 요단강 동편에 거주했죠. 그리고 그들은 출애굽 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모압 왕 발락이 예언자 발람을 사주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면서 긴 악연이 시작됐습니다. 그 후 사사 시대에는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끊임없이 약탈을 감행했습니다. 심지어 사사기 3장을 보면 그들이 강성해져서 이스라엘 민족이 18년이나 모압을 섬기게 돼요. 그때 사사 에훗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되죠. 그리고 이후 이스라엘은 통일 왕국이 되면서 모압을 굴복시킵니다. 특히 다윗 왕이 통치한 이후로는 모압을 압도했고 모압은 이제 이스라엘에게 조공바치는 나라가 됐어요. 또한 솔로몬 사후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한 후에도 모압은 여전히 북쪽 이스라엘에게 예속됐습니다. 특히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라는 걸출한 왕이 등장하면서 모압은 엄청난 양의 조공을 그들에게 바쳐야 했어요. 오늘 본문 4절 5절 봅니다.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자,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 이게 매년 바쳐야 되는 조공의 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강대했던 북이스라엘도 아합이 어이없이 죽으면서 그 국력이 급속히 쇠약해졌어요. 그러자 모압은 당장 등을 돌리고 북이스라엘을 배반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에 북이스라엘은 진작에 모압을 징벌해야 하는데 아합에 이어서 왕이 된 아하시아가 부상당해서 일찍 죽는 바람에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 일을 이제 아하시아의 동생이면서 새로 왕이 된 여호람이 대신 진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때 주의 깊게 봐야 되는 포인트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미지근한 믿음으로 세운 전략의 엉성함입니다. 1절로 3절까지 말씀 봅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것은 여호람 왕에 대한 설명이죠. 여호람은 아합의 아들인데 한마디로 믿음이 미지근한 사람, 미지근한 경건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부모보다는 조금 낫죠. 부모와 달리 바알의 주상을 제거했지만 여로보암의 길을 온전히 떠나서 우상 숭배까지 근절하지 않았고 여전히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죄 근처에 서성이는 그러한 모양새였다고요. 그런 그가 이제 마음을 먹고 모압을 정복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연합해서 모압을 치기로 해요. 7절 말씀입니다.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자, 신기한 것은 여호람의 제안에 대해서 여호사밧 왕이 전격 수용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여호사밧 하면 믿음 있는 왕인데 왜 이렇게 쉽게 연합을 하고 저렇게 입에 발린 말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국력 면에서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압도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여호사밧이 거절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또한 아합의 딸인 아달랴가 여호사밧의 아들과 결혼했기 때문에 이들은 사돈 관계로 묶여 있었어요. 이에 연합작전을 쉽게 수용한 것입니다. 여담으로 말한다면 여호사밧의 며느리가 된 아합의 딸 아달랴 때문에 유다는 정말 나라가 망할 지경에 이르고 말죠. 아무튼 신앙이 미지근한 사람과 인간적인 관계에 매인 사람이 의기투합해서 작전을 짠 것이 오늘 본문의 모압 전쟁이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 그 가운데 뭐가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빠져 있죠. 자기들끼리 일사천리로 일을 진행하는 동안 하나님은 새카맣게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의기투합하니까 자신감이 생기고 사람 숫자가 많아진 것에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 생각대로 전쟁이 진행됐을까요? 전략이 제대로 세워졌겠습니까? 아니겠죠. 정말 엉성하기 짝이 없는 전략을 그들이 세워요. 그리고 결과부터 말한다면 결국 이 전쟁으로는 어떠한 이익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없는 계획의 열매는 늘 빈곤한 거지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호람과 여호사밧처럼 미지근한 신앙으로 엉성하게 얽혀서 세상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잊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 선명해야 되고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우선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아닌 것과 의기투합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아야 돼요. 대신 모든 순서의 시작 그리고 모든 일의 진행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여서 믿음의 동력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오늘 말씀이 주는 시사점 두 번째, 나중에라도 하나님을 생각한 것이 다행이라는 거예요. 이제 남북이 힘을 합쳐 싸우기로 결정한 후에 두 왕은 에돔 광야로 나아갑니다. 모압의 남쪽을 치고자 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에돔 왕도 참전을 시켜요. 속국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에돔까지 세 나라가 연합이 된 거예요. 군사의 숫자는 더 많아졌겠죠. 그렇게 기분 좋게 파죽지세로 진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간에 큰 문제 한 가지가 발생을 하죠. 9절입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자, 군사에 비해서 물이 턱없이 부족한 것입니다. 얼마나 엉성하게 계획을 세웠든지 기본적인 계산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출정을 한 거예요. 자, 이때 주목할 것은 왕들의 반응이었어요. 먼저 10절을 봅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지금 아합의 아들 여호람은 즉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탄식합니다. 아니,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으면서 일이 안 풀리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완악한 모습이죠. 미지근한 믿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자, 하지만 그래도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조금 달랐어요. 조금 낫습니다. 11절 말씀,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자, 지금 하나님이 생각난 거예요. 나중에라도 하나님이 생각난 겁니다. 믿음의 바탕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누구에게 갑니까? 엘리사에게로 나아가요. 12절 말씀,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늦게라도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늦게나마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묻기로 한 것은 참 다행스럽고 잘한 일이다 할 수 있죠. 여호사밧이 최소한 아합이나 여호람보다는 신앙의 실력이 훨씬 나았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가끔 하나님을 잊은 채 혼자 질주할 때가 있어요. 혼자 질주하다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자, 그때 늦게라도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늦었더라도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기도하고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넉넉히 안으시고 우리 길을 또한 인도해 주십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이에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늦더라도 또 나중에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앞에 엎드리는 게 최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기억하고 돌이킨다면 언제라도 늦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도가 어떤 일을 처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오늘 여호람은 동맹을 해서 모압을 치고자 했습니다. 당연히 군사적인 우위가 있었죠. 또한 전략에 대한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빠져 있었어요. 잘 될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생각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게 믿음 없는 모습의 초상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느 순간이든 우리는 믿음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왕으로 인정받는 여호사밧도 사실 관계와 인정에 이끌려서 악한 사람과 연합했어요. 그럴 때 곤욕을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하기가 아니라 오히려 빼기가 된 꼴이에요. 그래서 버팀목은 언제나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잠시 잊었더라도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회개하고 은혜를 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늘 굳건한 바탕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의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람과 여호사밧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연합해서 거창한 계획을 세웠지만 결국 득도 없었고 갈수록 문제만 노출하는 악한 계획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애초에 더하기가 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믿음 대신 욕심과 인간적인 계산이 앞선 무모한 일일 뿐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귀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늘 온전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 더하시는 은혜가 부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